축복과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찬양 감사드립니다. 힐링교회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본교회 교인들은요 더할 나위 없지만 본교회 예배를 보시고 우리 힐링교회 2부 예배, 본 예배를 선교 차원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교독하고 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합니다.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부족한 종이 거룩한 제단에 서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갈등하고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붙잡았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춰두시고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실천하여서 기독교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기도 이 주제를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 주제로 여러분과 진솔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버리신 사람처럼 취급하실까? 이런 솔직한 마음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본문을 주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텐데 아마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해라 그러면 얻을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예요. 그렇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 현실에서는 기도할 때 이것이 그렇게 되던가요? 자,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현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지 못하고 답답해서 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매달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내가 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사님 기도는 특별하니까 아마 들으시고
나는 아마 믿음이 없어서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기도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고, 이러한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전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 몇 분을 갖다 예로 들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뭐 잘못 구했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어떤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거 좋은 것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집사님들 자식 키우지만 아빠 떡 주세요. 그런데 돌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떡 주세요. 그런데 우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선을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피쉬버거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 나의 영혼의 어떤 그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확하게 맞춰주는데, 나는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다면 여러분 과연 행복하실까요? 그럴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해.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준다면 아마 이 땅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은 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내가 하나님께 아빠에게 아빠 나 생선 같은 먹고 싶은데 고등어 구이 먹고 싶어. 근데 그 아이가 서너 살 먹고 5살 먹은 아이라면 고등어 구이 주겠습니까? 안 주지. 피쉬버거 주는 게 맞아요. 왜? 너 소화 못 시켜. 생선가시가 있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이는 피쉬버거를 받고 나서 자기가 받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고등어 구이 안 준다고 푸념하고 투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수준이 좋은 맞는 것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이가 구하는 것은 위험한 건데 아빠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대신 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갖다 한번 예를 갖다 들어볼 텐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만약 여러분과 하나님과 기도가 없다면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이스쿨 다닐 때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아빠 전화 와요. 그럼 내가 전화 딱 들을 때 일터에서 즉감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놈 뭐 필요한 게 있구나. 그전에는 전화 안 와. 꼭 뭐가 필요할 때 전화 오면은 내가 직감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하면 아빠 인사하는 척 하면서 결론은 뭐 필요한 거예요. 너 뭐 필요하지? 그럼 쑥스러운 듯이 예.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줄 수 있어요? 그럼 사주지. 언제까지 필요해?
그리고 바쁜데도 내가 그것을 갖다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것은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먼저 해결해 줍니다. 바쁘지 않은 거예요? 바빠요. 그래도 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전화를 통해서 자식과 나누는 대화인데 기도가 전화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내 자녀 다니는 곳마다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일일이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던가요? 실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칠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상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문제만 생기면 전화 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 아빠 이렇게 전화 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전화 걸 때마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100% 들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결론은 하나님이 100% 듣는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가 되면 안 주시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응답받았을까? 이 몇 사람이 예를 들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나아만 장군이 있지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14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 장군의 성경이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용기가 있고 용사요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안에 병이 있었는데 무슨 병이었을까요? 문둥병. 세상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문둥병을 가진 자가 행복했을까요?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저 집에는 무슨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만족해 보여 아주 호화롭고 넉넉할 것 같아. 그렇지만 실상에 들어가면은 어느 가정치고 문제 하나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자기 몸에 문둥병 저주병이 있으니 본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아만이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힌 사마리아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말하기를 주인 여인에게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만약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내 주인이 고침을 받았으리이다. 이거 굿뉴스거든요. 이 굿뉴스를 듣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이 희망을 가지고 왕에게 간청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사마리아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엘리사 사마리아로 올 때 병거와 재물을 끌고 왔더라. 아니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병거를 끌고 가요? 지금 장갑차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가는데. 왜? 나 이 정도야 이겁니다. 나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야. 국방장관이야. 자기 위세와 권위를 붙잡고서 이제 병 고치러 가는 것이죠. 그 권위에 눌려라 이것이죠. 마치 그것을 알고 있었던 듯이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시종 게하시를 시켜서 문 밖에서 대꾸를 합니다. 내 주인이 말하는데요. 당신에게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말하더이다.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요단강에 흙물이 있었을지 모르지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반응이 그가 대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만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내가 왔을 때 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오셨느냐고 이렇게 반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체에 손을 대고서 안수할 줄 알았노라.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나를 갖다 문전박대해. 그럼 화가 끝까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을 돌려서 내 고향 다메섹에서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지 않더냐.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시종들이 말을 하죠.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갖다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마음을 돌려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갖다 들어갔다 나오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았다. 아멘. 이것이 순종이 플러스 믿음 행한 이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해가 안 되던 믿음을 아멘 하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만은 자기의 생각을 갖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뭘 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원하는 답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권위, 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어떤 힘을 믿고서 나와서 하나님께 내 물질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지만 내 생각들을 하나님 주지 않고 하나님 먼저 네가 요단에 가면서 7번 몸을 닦아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너 요단에 가서 먼저 7번 물을 갖다 담그고 7번은 완전 숫자죠. 네가 죄 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입혀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각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만약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주의 용서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를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누군가요? 나는 성경 신약을 그때 매번 읽을 때마다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은 바울입니다. 구절구절마다 그의 그 진한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마음, 피를 토하듯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이 믿음의 귀한 사도가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이 말이지. 자기 몸에 가시 같은 병이 있었다는 것인데 신학자들은 아마 그것이 문둥병, 그것이 간질병, 눈병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데 사실 그 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그거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자냐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심지어 말씀 듣다 떨어진 청년도 살아났고 죽었던 청년도 살아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에게 자신에게는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아니 그 사람도 못 받았다면 우리야 오죽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짐이라. 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족해, 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은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그 상처를, 가시를 남겨놓노라. 내가 그 상처와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능력이 온전해지고 네 권능이 깨끗이 완전해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응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지요. 병을 고쳐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내 병 또 고쳐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것만큼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치료해 주세요, 이것만큼은 채워주세요. 우리가 간구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환경과 문제를 그대로 놔둘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지금 현재 약간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나를 찾을 수가 있고 나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세 번,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출애굽하는 수백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느보산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갖다 지나서 이제 여리고성 평야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야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인정 없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족하다, 다시는 이 똑같은 일로 나와 거론하지 말아라. 리젝트 시켜버렸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갖다 읽고 나서 참 묘하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이 믿음의 선지자, 출애굽해서 수백만 명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간 이 믿음의 사람에게 야박하게 한 번 잘못했다고 그것을 거절하셨을까? 어디서 거절했나요?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무리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불평합니다. 이 민족이 목이 곱고 완악한 민족이라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저 반석에다 매마여서 물을 갖다 솟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세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번 40년 동안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물이 안 나온다, 춥다 덥다, 매번 불평하는 이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들볶였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화가 나는 거지. 어떤 때는 뚜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려 해서 지팡이를 땅땅 2번 쳤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자, 뭐가 틀렸나요? 하나님은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땅땅 지팡이를 2번 쳐서 물을 반석에 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론과 내가 우리 반석에 물을 갖다 내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광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령이 너는 알라, 너와 이 민족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광경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성경을 갖다 보면은, 출애굽 때 보면은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버티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화를 내시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내 말을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리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를 시켰는데, 그래서 수백만 명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느보산에서 여리고 평지가 바라보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그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하신가? 그 매정함을 갖다 제가 어디서 깨닫기 시작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광야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로부터 주시는 모든 공급을 갖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거저 먹었습니까? 그때부터 땅 싸움입니다. 전쟁과 피바람이 나는 전쟁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야, 됐으있나? 거기는 이제 너는 광야에서 사명 끝났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목이니라. 거기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 그러나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땅과 나라와 모든 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그 땅을 갖다 경쟁하고 싸워 승리하고 피바람이 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거저 얻어지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모세가 됐어, 고생했어, 충분해, 아멘. 너는 이제 하늘로 와서 내가 비행기표 티켓 줄게, 와서 이제 쉬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아비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만약에 선교지에 내 아들을 갖다 아마존 정글에 보내놓고서 10수년 동안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뱀과 거머리와 열악한 환경과 그 열악한 음식 속에서 내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원주민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으니까 세상 문화권에 가서 우리도 살겠노라고 나갈 때 선교지에 있던 내 아들이 나도 따라가겠다 하면 아비가 그것을 들어주겠는가? 됐으있나? 넌 됐어. 거기 가봤자, 세상 가봤자 거기 싸움터고 경쟁이고 사람 좀 죽고 살리는 무서운 곳이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고 고아로운 대궐 같은 내 집에서 쉬거라.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죽음은 그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명으로부터 자유받았다는 것이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쉼터요, 자유함이요, 해방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한다, 평안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고 삽니까?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수많은 모함과 서로 경쟁 사회 속에서 치고받고 살면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 없는 축복받고 삽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부를 때는 모든 것이 자연받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도 건들지 못하고 암병도 건들지 못하고 어떤 가난과 저주도 건들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 와라,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갖다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이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셔야지. 그랬던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렸다. 의학 박사들이 말하기를 그 땀이 피가 섞였다는 것은 모세의 혈관이 터졌을 정도로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죠. 엘레 엘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셨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처럼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육의 기도, 영의 기도, 하나님께 나가신 예수님의 솔직한 육신의 모습의 기도였다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은 그가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2번 기도했는데 하나님